반갑습니다. 철로역정 몰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1청년부에 새롭게 오시게 된 청년들을 위한 강의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앞선 강의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앞선 강의를 이미 들었던 청년들의 경우에는 복습을 하거나 혹은 사정상 듣지 못했던 강의들을 채워 듣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몰아보기 컨텐츠에서는 강의 중간에 철로역정 내용을 직접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읽으시고 강의 속 해설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강부터 11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6강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변덕쟁이 파트를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고 오셨죠? 간단하게 앞선 내용들을 먼저 짚어볼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전도자의 인도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이 남자에게, 주인공 남자에게 당장에 여러 시험들이 닥칩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귀를 막고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달려갑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럼에도 세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남자,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보내서 남자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선 강의에서 고집쟁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6강에서는 변덕쟁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변덕쟁이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이겠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을 두려워하며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떠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변덕쟁이의 믿음은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자신의 어떠함으로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내가 믿으리라 생각하면서 가지게 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즉, 크리스천의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변덕쟁이 안에 있는 일시적 믿음은 그 기원이 다르다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내 안에서 시작된 믿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쉬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가운데서 일시적 믿음을 가진 변덕쟁이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일시적인 믿음은 육신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육신적인 관심. 변덕쟁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변덕쟁이 말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오. 참으로 흐뭇한 말씀이군요. 다른 건 없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또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변덕쟁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동기, 육신적인 목적은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중도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좋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 눈물이 없고 황금의 성이 세워져 있고 문도 막 열두 진주문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쾌락, 육적인 즐거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육신적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 육신적인 어려움을 감내할까요? 그 육신적인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쾌락, 즐길 거리만 바라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가려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겠지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끝에서 변덕쟁이는 믿음의 길에서 주어진 수렁, 그 하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니 당신이나 혼자서 훌륭한 고장을 차지하라! 외치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일시적인 믿음은 잘못된 영적 감정을 드러냅니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황홀해하고 좋아하는 변덕쟁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기쁨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된 기쁨이고, 이러한 기쁨은 헛된 열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장 여기도 보시면 막 좋아하면서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어서 걸음을 빨리 합시다. 빨리 가자! 크리스천을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믿음도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듯 헛된 열심을 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매우 믿음이 좋아 보이고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열심은 잘못된 영적인 감정, 즉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아침에 기뻤다가 또 점심때 슬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인 겁니다. 당장 변덕쟁이도 수렁에 빠지게 되자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기쁨은 참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수렁에 의해서 금세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영적인 감정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이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순례길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모릅니다. 변덕쟁이를 묘사하고 있는 번연의, 존 번연의 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변덕쟁이의 등 뒤에는 죄의 짐이 없습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이 처절하게 경험한 겸비함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한 변덕쟁이는 자신이 떠나온 멸망의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자 쉽게 자신이 있던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선 강의들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영적 겸비함의 과정이 결여된 사람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질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고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감히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작은 시험이 닥쳤을 때,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지요? 죄의 무서움, 심판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다시 멸망의 도시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은 치러야 할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 순례의 길을 나서기에 앞서서 철저한 비교, 계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망대의 건축과 전쟁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믿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교인의 머릿수는 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변덕쟁이만 양산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겪어야 할 고난들이 있음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그들의 삶으로, 그 절절한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은요, 앞서 얘기했던 그 누가복음 14장의 표현처럼 계산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봤다, 따져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길을 갔던 것은 수많은 고통과 역경에도 이 길을 놓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장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신앙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계산을 하듯이 전쟁을 앞둔 왕이 앞선 적들과 우리의 전력들을 비교하며 계산하듯이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오늘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아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좁고 험난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6강이었고요. 이어서 7강입니다. 7강은 9페이지 아래쪽 6장 절망의 수렁 그 시작 부분부터 11페이지까지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본문 읽고 만나겠습니다. 자, 읽고 오셨지요? 자, 천성의 길을 함께 가게 된 크리스천과 변덕쟁이는 수렁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존 버녀는 그 수렁의 이름을 절망의 수렁이다 밝히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존 버녀의 묘사를 보시면 크리스천은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크리스천과 변덕쟁이가 함께 빠지게 된 이 수렁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존 번연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장 이게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기 좀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등짐은 죄의 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7장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의 저자 이 번연이 꿈속에서 직접 도움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도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수렁은 고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을 때 그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것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나쁜 이유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해서 절망의 수렁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아갑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율법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내 자신의 죄악들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책감은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쉽게 또 많이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꼭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 생활을 오랜 시간 해오신 분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크리스천이 부주의했던 것처럼 한순간만 조심하지 않으신다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책감, 내 자신의 수많은 죄악들을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고 이게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절망에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한 회의와 의심, 절망,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속 본연이 묘사하고 있는 크리스천과 변덕쟁이가 빠진 절망의 수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렁이 그냥 그렇게 그냥 방치되었다고 합니까? 아니지요. 도움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이곳에 그렇게 나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의 측량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왕의 일꾼들이 1600년 이상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고용되었습니다. 이 소설을 처음 썼던 그존 버년의 때가 1600년대이니까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난 이후 번연의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쏟아 부으셨으나 그럼에도 이 절망의 수렁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확인된 죄악들로 인해서 혹 절망감이 찾아올 때, 영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 너무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수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겪었던 문제이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부주의하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절망의 수렁이라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도움이 당연히 빠질 때 빠졌네 했습니까? 아니지요. 왜 주의하지 않았느냐?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책망에 담긴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늘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죄와 싸우는 자세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다가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본연은 두 가지 극명한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변덕쟁이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천의 대처 방법이지요. 자, 먼저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간단합니다. 얼마간 허우적허우적하다가 그냥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돼지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거룩한 말씀을 몰랐던 게 더 낫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변덕쟁이가 보여주는 변덕쟁이의 방법, 변덕쟁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존 버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대처 방법, 당연히 크리스천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비록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자신의 집,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죄된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짐 때문에 크리스천은 자신의 힘으로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죄와 멀어지기 위해 그 상황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죄된 본성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죄책감이 찾아오고, 또 오늘 본문 속 크리스천처럼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단코 변덕쟁이와 같이 다시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표현처럼 더 비참한 형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변덕쟁이와 관련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돌아간 변덕쟁이는 다시는 천성으로 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천과 같이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좁은 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절망의 수렁에서 버둥거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수렁이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기 기록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조치들을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연이 본문 속에 묘사해 두었지요. 첫 번째가 여기 기록된 대로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지요. 절망에 빠진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가 주로 주장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 이름대로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신학입니다.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라는 조직, 공동체가 필요한가? 개인이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무교회주의가 실제로 1900년대 후반, 중후반에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가? 교회가 필요 없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홀로 하게 되면 오늘 본문 속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처럼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다 반드시 만나게 될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줄 믿음의 사람들, 도움의 사람들,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뭐 사역하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은 신앙의 선배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과 영적인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보내실 뿐 아니라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 매우 튼튼한 말씀의 디딤돌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어떤 말씀들인가?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딛고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나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 도움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는 절망의 수렁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망의 수렁은 비록 좁은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주의하여 수렁에 빠졌더라도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허우적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저 천성을 향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그 절망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우리가 해나가다가 절망의 수렁을 만났을 때 옳은 들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저 천성을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도움을 주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절망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겠지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꽉 붙드시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7강이었고요. 이어서 8강입니다. 영상 역시 잠깐 멈춰주시고요. 읽을 분량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7장 세상 지혜자 파트 읽으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죠? 처음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들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와서 다시 혼자가 된 크리스천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 지혜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지혜자를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죠? 믿음의 길을 걷는 와중에 바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만납니다. 즉, 세상 지혜자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도 듣고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그 이름과 같이 세상적인 지혜로 종교를 논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지혜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말씀의 참된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만 모든 것들의 동기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지혜자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책, 네, 세상적인 지혜로 종교를 논하는 사람이고요. 자, 이 세상 지혜자가 육신의 정책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존 베넌이 말하는 육신의 정책이라는 말은 곧 육신적인 원리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세상 지혜자, 즉 종교인들은요, 인간의 부패성과 죄성을 여전히 품은 채로 인간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에서 여기 이 육신의 정책이라는 도시가 어디서 가깝다고 표현을 하죠? 크리스천이 떠나온 곳, 곧 멸망의 도시와 매우 가까운 곳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생활의 끝은 육신적인 것들로 끝마치고 마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수많은 종교 행위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성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행위들은 어떠할까요?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 찬송과 기도,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지혜자가 아니라 참된 크리스천으로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보시면요. 세상 지혜자는 지금 크리스천을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눈치챘다. 또 이미 크리스천이라고 추측하면서 지금 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지요?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멸망의 도성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힘겨워 보이고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다 좋습니까? 마구 긍정적이고 막 모든 것에 기쁨이 넘치고 늘 웃으면서 명랑하게 막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 마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상황 속에서 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처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 크리스천처럼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기 전 자신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한없이 힘겹고 어렵기만 하겠죠. 한숨이 절로 나올 거고 때때로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리스천이 여기 세상 제자를 만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뭐 공부했어요? 절망의 수렁 공부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죄책감을 여실히 경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마치 백신과 같습니다. 몇 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 백신 다들 맞으셨죠? 백신 맞으면 어떤 분은 막 팔도 아프고 또 어떤 분은 며칠 몸살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백신을 괜히 맞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만 하기 위해 맞는 것이냐? 아니지요. 실제 코로나라고 하는 병균이 나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이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당장은 백신을 맞아서 좀 아프고 힘들어도 백신을 맞아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 크리스천이 보이는 어려움, 힘듦, 괴로움 등은 더 나은 영적 상태를 위해 필요한 단계들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 제자가 지금 크리스천의 뭐를 지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는 크리스천의 등 뒤에 죄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는 거냐? 그 짐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가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까? 세상 지혜자가 영적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죄짐과 하나님과 예수님, 저 천성을 선택하느라 떨어지게 된 아내, 자녀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만 그러한 것이 아니겠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길도 이와 같은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고 참된 영광을 누리는데 쉬운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묵묵히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세상 지혜자는 충고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일, 곧 구원의 쉬운 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지혜자의 충고, 어떤 충고가 있었습니까? 죄짐을 당장 벗어버리라 막 얘기하죠. 왜 죄짐을 지고 있냐? 당장 벗어라. 죄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누려라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어지는 크리스천의 말처럼 스스로 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벗겨줄 수 없는 게 바로 죄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지혜자는 벗을 수 있다. 벗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역으로 벗겨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벗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곧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지혜자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이 사람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탄생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죄 중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적나라하고 아픈 말씀이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죄악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이 무슨 수로 죄짐을 벗을 수 있겠는가? 무슨 수로 스스로 그 죄짐을 벗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 지혜자는 이러한 원죄, 인간을 그 뿌리부터 붙잡고 힘을 행사하는 죄라는 권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결들이 세상 지혜자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4세기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세상 지혜자와 같은 주장을 했었고요. 이후 종교개혁 시대 1600년 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죄짐을 벗을 수 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도 우리 구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지혜의 사상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 너무 합리적인 것 같고 바른 말인 것 같은 세상의 지혜의 말들에 때로 귀를 막아야 하고 또 때로 들려지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참된 교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13페이지 마지막에 세상 지혜자의 말을 보시면요. 그는 이제 전도자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 전도자를 굳이 저주할까? 그냥 자신의 가르침만 베풀고 잘 꼬셔갖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전도자를 저주할까요?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너져야 자신의 거짓 가르침이 힘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고 그 말씀에 대한 건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겐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말씀 위에 서는 것, 처음 들은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이후에 들려진 다른 달콤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의 여기 이야기에서 처음 들은 것은 당연히 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 들은 것을 꽉 붙잡아라, 거기 계속 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 지혜자는요, 절망의 수렁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믿음의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괜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피곤도, 고통도, 굶주림도,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이나 암흑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짐을 벗기 위해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지혜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죄짐을 깨닫게 된 성령의 사역을 정신 창란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도 안정과 우정, 만족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그 끝이 생명이기에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넓고 편한 그 길은 그 끝이 멸망인 거예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참된 진리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기까지 8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강 볼까요? 자, 9강은요. 14페이지 말미부터 15페이지까지 8장 도덕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잠시 영상 멈춰주시고 인물에 나눠드린 이거 내용 본문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셨죠? 자, 앞선 강의에서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그 말들을 분별하고 자신이 처음 전도자를 통해 들었던 참된 복음을 꼭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결국 그 비밀을 알려달라, 쉽게 죄짐을 벗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 사정하기에 이릅니다. 여기 8장에서는 그렇게 유혹당한 크리스천에게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는 쉬운 길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제시가 되죠. 먼저 세상 지혜자는 한 마을을 소개합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이 8장의 이름처럼 도덕마을, 모랄리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존 번연이 주석을 달기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존 번연이 직접 단 주석입니다. 세상 지혜자는 좁은 문보다는 도덕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달아놓고 있어요. 도덕, 윤리. 학교에서 배우신 기억 없으십니까? 도덕이 뭡니까? 인륜의 대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를 도덕이라, 윤리라 부릅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나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등이 여기 도덕,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도덕 윤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도덕, 윤리라는 과목이 가르쳐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 지혜자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도덕 윤리를 중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세상 지혜자가 이러한 도덕과 윤리를 좁은 문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지혜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세상 지혜자는 아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세상 지혜자가 아닙니까? 즉,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지혜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또 우리에게 뒤따르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세상 지혜자는 이러한 구원보다 자신의 죄짐을 벗는 것보다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도덕, 윤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도덕 중요하지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또 살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나 그러한 것이고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는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 이후에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죄짐을 벗는 것, 나에게 쏟아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천성 주님 계신 곳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세상 지혜자와 같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도 예배는 드릴 터이고 말씀은 드릴 것인데 그들에게 종교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지혜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신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저곳에 가면 율법이라는 신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력이 뛰어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소개하지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추구함으로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하며 또 나름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율법, 또 세상 지혜자인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면서 바로 이 율법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많은 율법들, 무엇 무엇 하라 뭐라는 이런 말씀들, 또 혹은 무엇 무엇 하지 마라라는 말씀들, 그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덕과 윤리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율법의 아들 이름도 잘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혹 그 집에 율법주의자가 없으면 예의라고 하는 젊은 아들이 있다라고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표현들은 세상 지혜자와 율법과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중하고 공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의 바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지혜자, 율법, 예의와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끔합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올바르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상 지혜자와 크리스천 이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크리스천은 멀끔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떠하다고요? 절망의 수렁을 좀 전에 빠져나와서 온데 오물들이 묻어 있고 또 무엇보다 등 뒤에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어서 구부정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제 막 구원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진정으로 저 천성,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크리스천이죠.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자는 멸망의 도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육신의 정책이란 마을에 살고 있고 도덕이란 마을도 비록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기품 있지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스스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다 외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지요. 그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지혜자처럼 예의처럼 그렇게 겉으로 율법을 추구해서 내 스스로 죄짐을 벗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단언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결코 스스로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우리가 겉으로 율법들을 칼같이 지켜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선한 행위들 안에는 우리의 죄짐을 벗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짐은 그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는 내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세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벗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나몰라라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역시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천국적 안에서도 지금 이 처음 크리스천이 어떻게 자신의 죄짐, 내가 내 위에 등짐이 지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까? 두루마리를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짐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예수 믿고 나면 그 이후에는 율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율법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로서 계속 필요합니다. 칼빈은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율법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율법의 기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은 완전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비로소 율법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지켜질 수 없는 그 율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늘에서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즉 성경에서 처음 율법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 율법이 주어지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인가요? 아니면 출애굽한 이후입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먼저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10가지 재앙으로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달하게 된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제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로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 지혜자, 율법, 예의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를 통과하여 구원받은 이후 삶의 지침서로서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지요. 예수 없이 율법만 붙잡습니다. 예수 없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외치는 교만하고도 방자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예수는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완벽한 모범, 율법을 잘 지켜낸 모델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죄짐을 벗는 것은,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은 그 다음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율법의 집이 어디 있어요? 저쪽의 언덕, 곧 율법의 수여지 신의 산 너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신의 산은 또 어디 있대요? 신의 산이 어떻답니까? 보이지요? 세상적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 아주 잘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선 강의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자가 저기 좁은 문 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크리스천이 얘기했었거든요. 좁은 문, 참된 구원의 길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신의 산은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추구하는,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 이 길은요,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구원을 얻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의 끝은 결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끝이 멸망인데 당장 쉽고 넓은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지 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9강이었고요. 자, 이어서 10강입니다. 10강 역시 본문 읽어야지요. 15페이지 말미부터 18페이지까지 9장이죠. 쉬운 길의 결과 파트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오셨지요?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말에 꿰어서 원래 걷고 있던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막상 가고 보니 그 길이 어떠했습니까? 언덕이 매우 높아 보였고 길은 경사가 매우 급해서 높이 걸려 있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제자가 쉽다고 막 얘기해서 갔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 이 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요.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에요. 세상 지혜잖아. 율법과 같은 사람에겐 이 높은 언덕길이 진정으로 쉬운 길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더 여실히 깨닫고 있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내 등 뒤에 지어져 있는 죄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끈질길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길이 세상 사람들에겐 세상 쉬운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죄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죄짐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헌신과 율법적 행위로도 능히 자신의 죄짐을 벗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크리스천이 이 길이 넓고 경사도 매우 급한 힘든 길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 자체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길의 결국이 어떠하던가 언덕에서 막 불길이 솟구쳐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불길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뭐 벌벌 떨고 있어요. 여기 언덕에서 솟구치는 불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아서 스스로 의를 추구해 보려는 크리스천에게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길이 솟구치므로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안에서 생겨나게 된 감정이 무엇인가? 바로 참된 길을 떠나왔다는 후회였지요.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즉 여기 철로역정의 내용 가운데서는 전도자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상 지혜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흔들림 없이 저기 빛이 보이는 곳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세상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따라 진리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더라. 자, 그럼 이렇듯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 두려워 떨며 후회하는 것으로 크리스천의 구원의 길이 끝나는 것인가? 크리스천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진리의 길을 떠나버리자 모든 상황이 그냥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아니지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구지요? 본문 보시면요. 전도자가 다시 등장해서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요. 진리의 길을 떠나 잘못된 오류의 길 위에 서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그쵸? 근데 그 크리스천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져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은 전도자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 멀리 전도자가 다가오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빛을 따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를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마땅히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수치심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가? 이 수치심이 없이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수치심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생겨나게 된 영적 감정이 수치심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다가와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일일이 캐묻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고 있던 너 아니냐? 내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니?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길을 바꿨니? 왜 이 길에 서 있니? 그 신사라는 사람이 누구니? 그가 뭐라고 말하더니 하나하나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경험한 그 일들을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내 아픔, 내 연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전도자는 지금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냐? 먼저는 크리스천이 비록 아프고 수치스럽고 거북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명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치심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수치심만 느끼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수치심이 첫걸음이잖아요.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에 이어지는 자신의 오류와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목도하는 것, 자신의 죄인됨, 그 더러운 치부 앞에 서는 건 너무나 아픈 경험이지요. 심지어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수치심으로 더더욱 아픈 경험이 수치스러운 경험이 될 겁니다. 당장 오늘 본문 속에서도 크리스천이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겠죠. 죄 가운데 빠져서 참된 구원의 길을 벗어난 사람에게 마냥 따뜻한 위로의 말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고 마약으로 순간의 고통만 해결해 주는 의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사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악한 의사든지 혹은 그것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돌팔이 의사겠죠. 다음으로 본문에서 전도자가 크리스천의 잘못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크리스천의 자신의 잘못들을 점검해서 다시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알고 또한 죄를 지은 원인까지도 알게 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권면을 끝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용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 뼈아프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어지는 이 사제의 은총이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제시가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겪을 심판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제가 먼저 제시되면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게 돼요. 로마서 2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냥 모든 죄를 마냥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알고 또 알고 나서야, 즉 죄가 더하고 지고 나서야 그렇게 드러난 죄만큼, 그렇게 더해진 죄만큼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바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0강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11강이네요.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10장 전도자의 경계 파트 쭉 읽어보시고요. 다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부분 쭉 읽어보시고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10장에서도 전도자의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전도자는요, 세상 지혜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되는 이단적 가르침을 총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사실 이 내용이 참 체계적이고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전도자의 말 속에 좀 실적인 교리의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강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네. 두 번째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그가 당신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당신이 그자의 권고에 동의했던 것을 미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파트 말고 좀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세상 지혜자와 그 세상 지혜자의 말에 넘어간 자기 자신까지. 둘 다 미워해야 된다고 전도자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제자의 말을 미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로 인해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왜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세상 지혜자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죄를 지은 것, 또 바른 길을 벗어난 건 나 스스로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뱀이 강제로 먹게 했나요?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죄를 짓는 건 사람인 겁니다.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는 건 역시 동일한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강제로 우리를 바른 구원에 위해서 밀어낼 수는 없어요. 결국 그 가르침에 속아서 바른 길을 벗어나는 건 우리 자신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죠. 자, 그자가 당신에게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유일한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거기에다 자기 자신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할 그 무엇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꺼리게 되면 그 십자가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십자가, 막 십자가 조각상을 사랑해야 되고 막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은 그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죠. 본문 속의 세상 지혜자, 율법, 예의는요, 자기 자신들도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헛된 가르침으로 참된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던 크리스천을 미혹해낸 겁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고 율법은 사기꾼이고 그의 아들도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들은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 있는 시끄러운 소음들이에요. 그런 소음이 들려올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내 구원을 앗아가는 그것들을 미워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만을 되뇌이고 또 되뇌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도자는 모든 책망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확증해달라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전도자의 말이 진리임을 불로써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전도자의 책망을 듣고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최종적으로 크리스천은 슬프게 울부짖으며 또 세상 지혜자를 만난 시간을 저주하고 자책하고 크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 즉 여기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또 애통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전도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나도 구원의 길로 돌아가도 되겠는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묻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 죄가 매우 크지만 그러나 좁은 문에서 문지기가 받아줄 것이다. 곧 용서받을 수 있다. 소망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어느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이 제시한 나의 죄된 모습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말고 서둘러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되는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나의 영혼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세상 지혜자를 다루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지혜자의 사상은 교회 안에 넘실거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고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바른 길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꿰어내고자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넘쳐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 지혜자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철로역정 6강부터 11강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철로역정 몰아보기 컨텐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비록 늦더라도 제가 꼭 올릴 테니까요. 처음 철로역정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 또한 이미 들었으나 복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계속 이어지는 컨텐츠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